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합독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당신 얼굴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얼굴을 보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얼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저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기스트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성교 갔다 온 이후에 영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민하윤 전사님이 영어를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주한자매하고 그 영어를 열심히 연습하면서 이게 그 영어가 다시 익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인천공항에서 한국 사람한테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선교 잘 다녀왔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그 주한자매가 금요일 예배 때 간증도 했고 또 말씀 때마다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소그룹 모임 때 다녀왔던 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05번째 강해입니다.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성경은 어떤 문단과 문맥이 딱딱딱 구분되어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구분하는 내용이지 성경 자체가 그렇게 쓰여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여진 거냐? 성경은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한 편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편지예요. 그래서 쭉 읽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분명히 앞에 있는 내용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2장 6절 한번 볼까요? 1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 그 4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42절에 보시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이다 나는,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이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누구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비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 맥락을 따라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38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화살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따라가면 그 따라감 속에서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무슨 목적을 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여러분이 보셨지만 9절부터 쭉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면 21절까지 내용이 뭐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죠? 그리고 22절부터 보시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 표적을 통해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표적을 따라오면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알게 되는 고백 끝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봤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뭘 구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봤는데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표적이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 보시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죠. 그죠? 그들에 걸렸던 거는 손 마른 사람이 나은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적과 표적의 의미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을 이유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들과 환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안식의 완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계시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한계 안에 예수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을 가둬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장에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그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을 통하여 내가 안식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안식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뭐라고 결정지었냐면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안식 자체를 완성하신 분이고 그 안식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계시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죠. 사실 제자들도 이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렇게 같이 교제하다 성경을 통해 교제하다 보면 분명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게 눈이 열리고요, 어떤 이게 눈이 안 열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는 단지 학습 능력과 뭐 공부를 잘한다, 이해를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열어지면 진리가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지고 그 진리를 수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본 자들은 뭐 때문에 못 본 거냐면 자기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택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9절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악함과 음란한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성적인 것으로 여러분 연결지으시면 안 돼요. 이 음란함의 개념은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명령하셨을 때에 그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가 음란한 범죄가 어떤 내용인지를 성경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건데 구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내가 참된 남편이다, 내가 완성된 남편이다를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좇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탈,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이 사랑하게 되고 그 다른 것이 우선순위에 놓여지는 것, 그게 다 뭐예요? 음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아내를, 하나님보다 남편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했던 그것은 그들의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 구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메이언, 화살표라 그랬죠.
그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그 방향은 만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젊은 남녀가 자기 이상형을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이상형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상형과는 다른 그 이 이성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예, 나는 멋있고 막 이렇게 식스팩에 그죠? 막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남편을 구했는데 막상 내 앞에 나타난 남자는 누구예요? 경차에 막 그 빚만 있고 그죠? 몸은 막 뚱땡이고 막 이런 사람 나타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을 앞서고 내 원함이 하나님의 그 뜻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겨지면 우리가 포기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원래는 되게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약을 배경적으로 배우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병이 제가 두 군데가 나가지고 이쪽으로 말해도 아프고 이쪽으로 말해도 아파요. 그래갖고 발음이 좀 세니까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도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오늘 더 안 좋네요.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니들 하늘 보고 날씨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맞추잖아. 그런데 그걸 맞추는 너희가 진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니? 내가 여지껏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표적은 모르겠어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두 번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를 빌미로 자신들이 구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표적이었는가 보면은 오늘도 이제 병행 구절인데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함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여기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야 내가 너를 믿어줄게. 그러니까 그 표적을 좀 보여봐 라는 걸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함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나 표적 안 보일 거야. 그걸 떠나가셨다고 얘기해요. 동일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1장도 병행 구절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은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옛다 이거 봐라 이거 보고 믿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일부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저변에 깔려져 있는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확신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뭘 보셔야 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 속에서 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가는 그 점검에 기준표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표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자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그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가끔 건강 프로그램 이런 데서 뭐 췌장암이 있는 사람, 징후,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가지 첫째 막 나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잖아요. 혹시나 그런가 그래서 몇 가지 막 맞으면 나 암이구나 하면 막 절망에 빠지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은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점검해 가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변개할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행위로 근거를 얻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내 신앙이 어떠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꼭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범주 밖에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있는 그 이적과 기적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 틀리면 그걸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대학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보시면서 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정말 가당키는 일인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진짜 이거를 뭐 점쟁이가 뭐라고 말을 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수천억짜리 투자를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보시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야 악한 영의 힘이 진짜 있구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요. 맞으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매일매일 당하게 될지 일주일만 제가 맞추잖아요. 여러분 교회 진짜 열심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임철 목사를 섬기게 될 겁니다. 임철 목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난 잘 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표적과 기사가 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올바른 표적과 이적은 기적과 이사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예수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론이 돈이고 결론이 명예고 결론이 세상이고 결론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그럼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되고요. 맞아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2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15절.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계속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근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 짐승과 그 짐승을 섬기는 그 악한 무리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뭐 JMS,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동의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좀 알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신앙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 현혹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 안에 기적과 이적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있는데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를 따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독교 안에도요. 교주들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도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의 바운더리에 있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크고 적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목사에게만 있는 죄가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도요. 내가 전도해온 사람은 내 말만 들어야 돼 라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경험했다니까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자기가 전도해온 사람은 자기 아니면 케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꼭 데리고 다녀야 된대요. 근데 막상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요. 좀 자기를 좀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벌어지겠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넌 나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은 동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평생 우리 교회만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고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그걸 해야 된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그 가게 되는 길을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 올바르게 예수를 섬기기를 바랄 뿐이지 그거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빛가소금교회가 저에게 우상 아닙니다. 빛가소금교회를 절대 떠날 수 없고 뭐 여기는 평생 떠나지 못할 곳이다. 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오지로 가서 성교회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물론 더운 나라는 못 갈 것 같지만 하여간 주님이 명하시면 그 명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인가 원하시는 방법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잘 점검하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사람 자체를 섬기거나 사람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거는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돼, 뭐 누구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비우는 횟수가 많아져도요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누가 있고 없고가 그 교회의 그 존망이나 교회의 흔들림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점점점 저는 더 강화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집착하고 이 두 가지 다 자체가 우상숭배 즉 음란한 행위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표적을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사용한다? 예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으시고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가운데 진짜 귀신의 영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이런 무리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뭘 했어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세력을 운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 대적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일찍 돌아가시는데 이만희는 아직도 잘 살아있어요. 죽을 것 같으면 살아나고 죽을 것 같으면 살아나고 막 이래요. 그럼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가 미혹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절대 놓지 않아요. 거기서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처럼 살 때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다른 이 땅의 것들을 더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 그대로 두지 않고요 진짜 표적과 진리가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표적을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나의 표적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나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요나가 밤낮 3일을 어디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요나의 기도를 보면 거기를 스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의 표적, 즉 모형이 어디에 있느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거랑 이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죠. 이게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표적이었어요. 그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구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보여질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니들은 왜 회개 안 하냐 이 소리잖아요. 그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나 회개가 어떤 회개였냐면 보도록 할게요. 요나서 3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이거 잘 읽어보세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니느웨 망한다고 얘기해라고 하나님이 원래 요나에게 계시를 줬어요. 근데 요나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그러냐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혹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이 아수르 군대가 지나간 데는 그 초토화가 됐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통치했냐면, 야 너희들 민족주의가 살아있으면 계속 독립운동하니까 섞여,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저쪽에다가 반 합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이쪽에 반 합치고 이러면서 혼혈민족을 막 만들었어요, 강제적으로. 예, 그러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던 그 요나, 그 아수르에게 요나를 통해 너희들은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 회개할 거야, 이걸 알았다고요. 근데 요나는 왜 이 복음 전하기 힘들었냐면, 여러분 요나는 어느 나라 선지자죠? 네? 요나는 어느 나라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들 가운데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서가 17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 12권이 그 포로기 이전이죠. 이전인데 그 중에 세 권의 성경이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거고 세 명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관련된 선지자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좋아요 했잖아요. 그 요나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란 말이에요, 출신이. 근데 요나는 이제 해외용이에요, 선교사니까. 근데 이 요나가 그 북이스라엘 누구에게 망하냐면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회개를 하고 안 망하면 그 아수르에서 누가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팽창을 보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했구나.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갖다 복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그렇게 일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요나가 보세요. 사흘길인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에요. 이 큰 성을 며칠 동안 전했어요 복음을. 예? 하루 동안 전했잖아요. 하루 동안.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한 거예요 사역을. 대충 전한 거예요 대충. 구석구석 가지 않고 너네 죽는데 그러면 대충 지나간 거예요 그냥. 40일 뒤에 망한다. 그리고 뒤에는 얼마 부리고 왜 망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는 도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고 뭐 백성들이 뭐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듣고요. 왕이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단식기도예요. 금식기도도 아니고 단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요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돼가지고 다 듣지도 못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손에서 일어났던 모든 악한 일들, 그것에서 떠날 것을 종용하며 하나님 앞에 단식기도를 했다고요. 성읍 전체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서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그 하루 만에 모두가 다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흥이라고요. 우리 요나를 만만하게 보시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역자냐면 3일 정도를 전해야 되는 성읍에서 하루 전도하고 그 전체 12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요나의 설교 한 편에 그 하루 종일의 설교 한 편에 12만 명이 통에 자복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단식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벌어졌다고요. 이게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야 내가 요나보다 더 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요나 이야기 알지? 그런데 그 요나가 행했던 것보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메시지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표적이 더 진짜고 더 위대한 거야. 근데 니들은 회개 못하잖아. 회개 안 하고 있잖아. 여전히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잖아. 이걸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예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요 일 때문에 정말 그 메시지 한번 듣고 요나의 설교 한번 듣고 우리 회개했다? 그 니들은 뭐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 족보를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여러 번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확인될 수 있는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권위가 다른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산상수훈에 그들이 이해했던 그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듣고서도요. 그들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어떤 필리핀에 성교할 때마다 어떤 그 회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가르치러 간 사람이고 그분들은 배우러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것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전달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눈물이 터져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참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못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과외교사는 과외를 하는 학생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덜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 노래를 가르친다. 그러면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 노래를 배우는 사람보다 노래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감동 있게. 그러면 제가 성경을 가도 가르치면 배우시는 분들보다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감동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울면서 눈물이 터지는 기도가 있는데 저에게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 뭐예요? 저는 그 표적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필리핀 갈 때마다 회개해요. 갈 때마다. 여러분 그게 제 안에 살아있어서 역사되어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예요. 한국사회에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매번 들으면서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집중과 우리가 추구하는 원함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한국이 말씀에 홍수가 있는 시대고 뭐 말씀에 생수가 터지는 시대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맞아요. 한국교회만큼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 잘 배우고 설교 많이 듣고 이런 교회 드물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얼마나 회개와 그 감격을 누리고 계시냐고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예 그런 건 됐고 우리가 원하는 좀 표적이나 좀 보여주세요. 로또 번호나 좀 알려주시고 큰 집이나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산 주식이나 많이 오르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수준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요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찔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걸음으로 때로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는 행위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18절과 19절 볼게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눈물이 터지지 않는다, 회개가 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심각한 사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내 마음속 깊은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뭐다? 회개라고요. 근데 그 회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 되게 심각한 병이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요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여러분 당황하시겠어요? 안 당황하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당황하시겠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당황하시면서 급하게 병원 가실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데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나 심각하네? 안 느껴져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네 회개도 못하면서 표적 구하고 앉아있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회개가 없으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회개가 없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라고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그 자리까지 갈 때는 필수적인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회개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요나가 니느웨에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 근데 니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회개를 못 하고 있잖아. 그래 니들 심판받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비유를 통해 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예수라는 놀라운 회개의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타종교와 다르냐면 타종교는요, 자기 자신의 수양과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종교적 교리와 행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요, 기독교는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섬기는 그리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출발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회개 속에서 예수라는 유일한 소망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나의 패역함을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종교라고요. 완전 다른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다, 이게 진짜 메시지가 아니고요. 진짜 기독교는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걸 받아도 안 되더라. 근데 나는 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져서 그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졌어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근데 이걸 보고도 못 믿어? 이걸 보고도 너희들 여전히 너희들의 틀에 갇혀져 있고 너희들의 선행에 갇혀져 있고 너희들의 율법 안에 갇혀 있어?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 우리가 뭐 율법을 통과한 자들인데 그러고 앉아 있다고? 그래 너희들은 심판받는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아주 간략하고 요약적으로 딱 던지시는 거예요. 니들 요나의 표적 봤지? 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게 없어. 니들 회개하는 거 외에는 보일 게 없어. 나 부활하고 나 다시 승천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그걸 보고 회개하는 거야. 그게 없는 세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떤 세대냐? 회개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한국 기독교예요. 죄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얘기해 줘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새 나오는 찬양이나 이런 것도 보면요, 다 위로하고 축복하고 뭐 교제하고 이런 내용들이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지를 고백하는 설교도 찬양도 그런 메시지를 찾기가 힘든 게 지금 기독교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만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인인 그 죄 속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발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바로 이야기하셨어요. 42절 한 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판 때 이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이거 보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한국 사회는 너무 명쾌해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기도냐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 이런 책이 왜 많이 팔려요? 그거 갖다가 애들 익히면 공부 잘할 거 같아서 그거 팔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라고 하는 영역을 어디에 제한시키느냐?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에 우리는 국한시켜서 아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신앙교육한다는 명분하에 야 너 성경 100번 읽으면 서울대학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이비 같은 목사들이 있는 이 시대, 그 시대를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다시 보시면요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다고요. 솔로몬은요 공부 잘하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무슨 지혜를 구했어요? 재판을 잘하는 지혜를 구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왕으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재판에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구한 그 지혜였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을 통치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자기 사명에 관련된 지혜였다고요. 그럼 그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현되게 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이 열매 맺었는지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까지 했느냐? 잠언, 그 노래도 잘한 거죠, 그죠? 잠언도 작사, 지금 얘기하면 뭐 이렇게 김이나 같이 막 작곡 많이 해가고 돈 되게 많이 버는 막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막 저작권이 있는 이런 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다음에 뭐까지 했어요? 잠언 3,000가지 말했고, 뭐 시편 노래 1,005편, 그리고 초목에 대해 말하는데 뭐 식물 레바논의 백향부터 담에는 우수초까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짐승, 새, 기어다니는 물고기 모르는 영역이 없게 그는 다방면에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스바의 여왕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스바 여왕의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당신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 뭐예요?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을 듣고 내가 가서 직접 봐야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묻고 답하는 걸 듣고 그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다. 너희들 다 복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너를 왕으로 세워갖고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 지혜 하나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스바 여왕이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또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요 어떻게 오시냐면요, 그분들이 배 타고 차 타고 막 이렇게 막 오시는데
뭐 기본적으로 오시는 시간이 뭐 14시간, 15시간이라고요. 한국에 오실 때는요. 24시간, 2박 3일 오시는 분도 계세요. 뭐 하려고요?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예배 가운데 진리 한 번을 깨달으려고. 여러분 이제 하늘문에 가보시면 부엘 식구들이라는 식구들을 가끔 만나실 거예요. 이 부엘 성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분들이 부산에 그러니까 양산에 있는 그 부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예배를 한번 드리겠다고 매주 토요일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그 저녁에 하늘문까지 3시간 4시간씩 차를 타고 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월요일날 낮 예배까지 드리고 또 내려가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특세가 시작되면요. 밤에 그러니까 그 출근하시는 분들도요. 통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늘문의 청주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매일 특세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세요. 하늘문에서 청주까지 2시간 반 그렇게 걸려요. 근데 그걸 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걸 할까요? 지혜, 그 지혜의 화신이고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 그걸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걸 우리 스스로는 대견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물론 대견하죠. 예전에 비하면. 근데 우리 위에는 역사 속에는 성경 속에는 우리보다 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뭘 했냐면요. 진짜 진리라는 걸 한마디로 들으려고 며칠씩 심지어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길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복음과 진리를 지혜를 들으려고 움직였다고요. 그랬어요. 볼까요? 성경의 구약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8장 오타예요. 잠언 8장 12절, 17절부터 18절, 22절부터 23절, 30절부터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볼게요. 자, 이 잠언에 보시면 먼저 제가 설명 간단히 드리면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잠언 8장에서는 뭘 하냐면요. 지혜를 의인화시켜요.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누구인가? 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러니까 나 지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의인화된 거예요. 지혜가. 계속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30절과 32절이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지혜가 예수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었다고 얘기해요?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를 붙든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했고 예수를 붙든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예수를 붙들고 있는 지혜가 있는 자를 만나기 위해 스바 여왕이 자기의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걸 확인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니들 머리 좋다고 똑똑하다고 뭐 공부 잘한다고 율법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스바야 왕이는 너는 나중에 마지막 때도 정지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입을 닫아요. 근데요. 세상을 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인지 어느 집이 맛있는 집인지 어느 집에 가면 머리를 예쁘게 만드는지 이런 거는요. 여러분 빠삭합니다. 얘기 한번 시작하면요. 끊이질 않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하늘문에 데리고 올라가는 그 차가 좀 밀려갖고 1시간 반을 가는데요. 1시간 반 내내 먹는 얘기만 했어요. 쉬지 않고. 그런데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추구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거죠. 물론 전 지금은 믿어요. 지금은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1시간, 2시간 말씀 나누라 라고 얘기하면요. 나눌 수 있는 친구들로 변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세상 얘기하면요, 세상 얘기 빠삭해서요, 세상 얘기 정말 잘할 수 있는 얘기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계시냐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율법 잘한다며, 그렇게 율법에 뛰어나다며. 근데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얘기가 여기 있어. 진짜 지혜는 나에게 있거든.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몰라봐? 그 너희도 심판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방식이 성경에 사는 방식보다도 뛰어나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또 동일한 그 표적과 이적을 기사를 구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뒤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는데 이 뒤에 보시면 제가 다음 주 나눌 거예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더러운 귀신이 찾아온다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요. 45절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귀신의 이야기예요. 귀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 들렸다. 이거를 여러분 뭐 무당이 귀신 들리고 뭐가 들리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구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 그죠?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자들, 이들이 다 무슨 사람들이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뭔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23절부터 24절 30절 한번 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그냥 뭐 실명은 얘기하지 않고 충격적인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지적을 받았던 게 뭐냐면 너처럼 설교하면 목회 못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뭘 설교하냐면 예수를 설교했거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당신처럼 설교하면 사람들 모이지 않아. 사람들의 그 욕구도 좀 채워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좀 해줘야 돼. 라는 제가 조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볼 때는 제가 미련해 보이셨겠죠. 네, 근데 저는 지금도 믿어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믿습니다. 저 끝까지 빛과 소금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왜냐 저는 사람들이 저를 미련하다고 얘기해도요. 야 무슨 설교를 1시간씩이나 해. 무슨 예수를 맨날 그렇게 전해. 라고 얘기해도 저희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없어요. 이렇게 위대한 지혜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근데 그분은 구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요 떡 먹고 싶거든요. 내가 물고기 먹고 싶거든요. 그것 좀 주실래요? 그게 그들이 원했던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저들이 날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게 지금 이 시대라고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집안 잘 되겠지.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평안하겠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 예수를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분을 통해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이 지혜의 끝판왕임을 믿으면서 그분을 진리로 믿고 구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